하나님 말씀 시편 87편 1절부터 88편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나학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요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가 기울여 주소서. 주 나의 영혼은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리.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두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혼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사오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셨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부르게 부르짖 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성희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오직 부르짖으라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87편 제목에도 보면 고라자손, 88편도 고라자손 이렇게 나오잖아요. 참. 다른 창세기, 출애굽기, 마태복음은 1장, 2장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시편은 1편, 2편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도 좀 기억하셔서 혹 어떤 분들이 예배할 때 시편 85장 그런데 시편은 편 이렇게 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고라자손 하면은 딱 떠올라야 됩니다. 뭐가 떠올라야 돼요? 고라당의 반역. 고라당 민수기 16장 성경의 가장 무서운 저주가 민수기 16장의 고라당의 반역.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요. 교만의 특징이 뭐예요? 반역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로 인한 반역으로 3중 심판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첫째가 뭐였어요? 땅이 갈라져서 생채로 집어 삼켰고, 두 번째로 불이 나와서 250명의 반역자들을 태웠고,
세 번째, 연병이 나타나서 14,700명을 죽였고, 이 무서운 심판은 성경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장 무서워. 그래서요, 이 고라로 인한 고라 조상의 반역 때문에 고라 자손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문지기라도 줬습니다. 찬양대를 하면서 문지기 하면 우리는 요즘에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이 떠오르는데, 야, 경비는 주로 어떤 분들이 하는가 하면 은퇴하고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20대, 30대 젊은, 요즘은 애도 낳지도 않으니까 그 젊은, 내가 뭐라고 하는지 못 들었죠? 들었어요? 그런 막 그 아버지 뻘 되는데 뭐 경비원들에게 너무 함부로 해. 야,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요, 이 고라 자손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퍼뜩 떠오르는 것이 그 매너 없는 사람들, 또 이런 분들, 아버지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아버지가 그 못된 것에 푹 빠졌어. 근데 그 자녀들이 두 종류죠. 한 종류는 아이고 내가 뭐 누구 피 있겠어, 아버지 피지, 같이 노름에 빠지고 같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그런가 하면은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어머니 눈물에서 피눈물 나지 않겠다. 술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은 사람, 노름에 니은 자도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요. 이 고라 자손, 고라의 씨라고 하지 않고 반드시 시편에 고라 자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라 조상 때문에 그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고라 자손들은 오직 하나님만 우러르고 바라고 찬송합니다. 이것을 깊이 가르쳐 주는데요, 오직 부르짖으리라, 여기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8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9절, 88편 9절 가보니까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여기서 우리는 오직 부르짖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오직 주 부르짖어야 되는데요, 왜 이렇게 주를 부르짖어야 하는가 하면은 그 첫째로 오늘 87편 7절에 보니까 노래하는 자,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내게, 너는 누구냐 하면은 시온입니다. 시온. 여기 이 시온은요,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가 하고 보니까 1절에 보니까 그의 터전이 성산, 하나님의 성전을 성산이라고 하는데요, 그의 터전이 성산, 터전, 근원 같은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의, 아니 우리의 일생의 모든 것의 시작은, 근본은, 근원은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시작하고 계획하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의 일생의 좋은 일도 하나님, 어려운 일도 하나님,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건강만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데 사실은 질병도 주셔요. 제가 히스기야 얘기 가끔 하지요. 히스기야 왕이 사내립에 18만 5천 명을 물리치고 나라를,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이제는 살만한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야, 너는 이제 죽고 살지 못하니까 네 집에 유언해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언했다 안 했다? 유언 안 하고 뭐 했어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오늘 우리는 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교훈은 이제 나중에 얻기로 다시 보기로 하고요. 하여튼 이 87편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왜 부르짖는가 하면은 나의 모든 근원, 터전이 성산, 시온, 성전에 있기 때문이다.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2절 보십시오. 87편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왜 시온의 문, 성전의 문을 얘기할까요? 성전에 번제단도 있고 지성소도 있고 또 금등대도 있는데 왜 시온의 문을 얘기할까요? 고라 자손이 성전 문지기로 있는데 그 문지기로 지킬 수 있는 것, 이 헌신도 너무 감사해서 시온의 문에 있다. 하나님께서 이 고라 자손을 성전 문지기로만 세워준 것도 너무 감사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고 3절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4절 나는 라합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 두로 구스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이런 다른 이방들도 다 거기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 시온 성전, 아니 하나님이 이방들도 나게 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거기서란 말이요, 4절 마지막에 거기서 각주해 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어디라고 써 있어요? 시온에서. 시온. 그렇죠? 이 4절 마지막에 거기서 났다. 그런데 5절에도 보니까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이 친히 세운 시온, 하나님의 성전 거기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계속 하나님의 성전, 성소, 시온, 곧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 하나님의 역사, 거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은 항상 두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시간과 공간 말입니다. 우리의 일생은 시간, 언젠가는 이 땅에 왔으니까 다시 돌아가요. 시간. 그리고 우리는 이 공간의 제약을 늘 갖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있는 공간이, 우리가 있는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면 참 좋죠. 물론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든지 계셔요. 그러나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면서 이 성전을 찾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거기서를 자꾸 이 고라 자손들이 고라 조상의 이 반역 앞에서 깨닫고 성전의 문지기도 좋사오니,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저 낮고 천한 자리라도 쓰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요? 우리 인생의 모든 근원은 시온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이 계속 부르짖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부르짖어요?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88편 1절에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주 앞에 부르짖어요. 주 앞에. 오늘 이 본문에도 88편에도 보니까 주님이란 말이 수없이 반복이 돼요. 우리 인생에도 자꾸 얘기할 때, 대화할 때, 생각할 때, 만날 때
주님과 함께 만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하고 주가 주신 능력으로 살고, 그래서 주님 주님 주님. 오늘 본문에도 1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주 나오지요. 2절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고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주님이 내 부르짖음을 들어 주소서. 주. 저 아래 6절에도 가보니까 주의 손에서, 7절에 주의 진노가 주의 모든 파도가, 9절에 가보니까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10절 마지막에 주를 찬송하리이까, 11절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성실하심을, 12절 주의 기적과 주의 공의를, 13절에 주께 부르짖으니, 13절 하반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14절에도 주의 얼굴을 숨기시나이까, 16절에도 주의 진노, 18절에도 주는 내게서, 계속 제가 잠깐 주를 찾아보니까 하여튼 이 고라 자손의 찬송에는 주. 근데 왜 이렇게 주를 계속 찾고 있어요? 이 시편 88편은요 우리에게 굉장한 깨달음을 줘요. 왜냐하면 모든 시편이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고난당했어, 내가 음부의 골짜기에서 헤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은혜의 승리를 꼭 결론에는 찬송을 하거든요. 근데 이 시편 88편은 마지막 18절 보십시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끝까지 기도가 형통하게 응답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시편 88편은 탄식으로, 절규로 끝나고 말아버립니다. 여기에 깊은 교훈이 있어요. 시편 88편은 계속 주를 찾는데요. 또 참 재밌는 표현이 5절 마지막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고, 6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8절에도 주께서 나를 아는 자, 주를 하다가 아주 주께서 10절에도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 15절 마지막에도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이 시편의 고라 자손은 88편에서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건져 주셨다, 이런 아름다운 찬송이 아니라 주께서, 아니 계속해서 나를 수렁에, 질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허우적대게 하셨다, 이렇게 끝내버려요. 특별히 시편 88편의 제목은 고라 자손의 찬송시 그랬잖아요. 그리고 에스라인 해만의 마스길, 에스라 사람들의 해만의 마스길이란 말은 뭐라고 써 있어요? 아래 각주에 보니까 교훈.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안노에 맞춘 노래. 그러니까 마할랏 르안노 그랬더니 여기 아래 보니까 병의 노래. 이 병이 저는 물병인지 또 군사들을 병사라고 하지 그런 병인지, 그런데 잘 읽어보니까 이 병은 질병, 몸이 아픈 사람이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끝까지 이렇게, 아마 고핫 자손 가운데 성전에서 문지기를 하다가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여전히 몸의 질병이 치료가 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절규하고 불렀던 시가 이 88편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인데요, 1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버려. 그래서 어찌하여 이 탄식,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숨겨요. 도대체 나를 만나주지 않아. 어찌하여?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 그래도 이 고라 자손은 뭘 하고 있어요? 끝까지 부르짖고 있어요. 세 번째, 끝까지 주님 앞에서 울어라. 이게 오늘 시편 88편의 진짜 교훈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고난을 당했어요. 고난이 해결되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의사같이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이 의사이지만 우리가 병원의 의사를 찾을 때는 언제 찾아요? 아플 때. 치료되면 간다 안 간다? 갈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사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은행장으로 생각해. 필요한 돈만 얻으면 더 이상 찾지 않아. 참 재밌는 것은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해결사로 생각해. 우리 시대의 해결사는 누구예요? 슈퍼. 문제만 해결해 주는 사람.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험사 사장으로, 그래서 보험 들어놓은 곳으로 기도도 아쉬울 때 쫙 꺼내 쓰는 걸 아주 다양하게 생각하는데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어요. 언제 맹수가, 언제 위험이, 언제 어려움이, 내가 잘못 길을 가서 헤맬지 한순간. 그래서 이 시편 88편은 이 고라 자손이 병이 들어있을 때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병이 낫지 않아도, 아니 병이 치료가 되어도 질병보다, 문제보다,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몸이 아파도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건강해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시인은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기도하고 간구하고 엎드리는 겁니다. 보십시오. 88편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1절에 주야로 부르짖었어요. 2절에 주여 귀를 기울여 주소서. 듣지 않은 것 같으니까. 3절 영혼의 재난이 가득하고 수월 음부에 가깝습니다. 4절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 같아.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5절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어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같이 되어. 그래서 5절 마지막에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 6절은 깊은 웅덩이 음침한 곳에 두고, 7절은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파도가 나를 괴롭게, 8절 멀리 떠나버리고 가정한 것이 갇혀서 나갈 수가 없고, 9절 곤란으로 내 눈이 새하였고, 10절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이 있겠습니까?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11절 주님 무덤에서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12절 흑암 중에 주의 기적과 잊음을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래서 아까 보았던 14절 나의 영혼을 주께서 버리시 너를 어째 숨기십니까? 이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88편을 통하여서 얻어야 할 교훈, 여러분, 내가 문제가 해결되었다 해결되지 않았다 보다, 내 몸의 질병을 치료받았다 치료받지 않았다 보다, 내가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 되지 않았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는 범사가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절대로
떼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붙잡아요.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요. 붙잡아.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보살핌의 손 안에서 우리는 늘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주의 사랑을 다시 깨닫습니다. 아버지, 고라 조상의 반역으로 이 고라 자손들이 성전의 문지기로 살면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부르짖습니다. 오직 우리도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픕니다. 가난합니다. 앞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주여